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조직신학을 계속해서 또 강의하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더하셔서 바르게 강의하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종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잘 정립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생이 되고 봉사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악하고 배역한 시대의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성경의 영감과 무오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조직신학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주제이지요. 이제 다음 시간에 신약 성경의 본문 문제를 또 한 시간 더 다루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조직신학의 서론에 있어서 사실은 결론과 같은 중요한 교리적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의 영감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영감, inspiration이라고 하는 이 영감이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독특한 감동과 간섭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저자가 특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을 때보다 그것을 기록할 때에 받았던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성경 영감의 교리는 초대교회 때로부터 있었던 전통적, 정통적 견해였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으나 가우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Divine Inspiration of the Bible,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몹세스티아의 데오도르 단 한 사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의 초기 8세기 어간의 긴 역사 과정에서 성경에 완전 영감을 부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데오도르의 책들은 그 성경 영감을 부정했던 몹세스티아의 데오도르라는 그 사람의 책들은 553년 제5차 에큐메니칼 회의에서 정죄되었다. 그러니 단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 한 사람조차도 교회에서 정죄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 성경 영감의 증거로 직접 들어가 보십시다. 성경 영감의 증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성경의 신적 권위성의 증거와 같은 요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 영감의 증거를 먼저 보면 그 증거는 첫째, 그것들을 기록한 모세와 선지자들의 권위와 역할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견해를 전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께서 말씀하셨다.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미가야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내가 전하리라. 거짓 선지자와 다른 점이 그것이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라고 명하셨거나 출애굽기 34장 27절 또 예레미야 3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성경을 기록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 모세를 비롯해서
또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뜻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지도하실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의 기록을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에게 맡겨두셨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고, 특별 계시를 주실 때처럼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도 성령의 비상한 감동과 간섭을 주셨다고 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영감성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당시의 정통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영감된 책으로 확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기록되었으되 하고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기록된 책의 권위, 곧 구약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마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선지자들의 글들은 물론이거니와 다윗의 시편까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증거하신 부분이지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주께서는 단언하시기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 한마디가 성경의 신적 권위성, 영감성을 확증하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셋째, 주의 사도들도 구약 성경의 영감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죠? 사도 베드로의 글이죠. 말이죠. 베드로는 성령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영감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도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시편 2편의 말씀이죠. 그것을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감을 사도들이 다 믿은 거죠. 히브리서 3장 7절도 성령에 이르신 바와 같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는 원어는 데오 푸뉴스토스,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과 푸뉴스토스, 푸네오, 아마 푸네오, 숨을 쉰다 하는 그 단어일 것입니다. 푸네오, 푸뉴스토스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영감뿐 아니라 그 내용, 구약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신적 기원과 따라서 신적 권위성을 보이는 귀한 구절이죠. 요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귀한 구절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임이니라. 전통사본의 읽기대로 하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구약 성경의 영감의 증언이처럼 모세와 선자들의 권위와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사도들의 증거를 우리가 들 수 있고, 신약 성경 영감의 증거를 정리해 보십시다. 신약 성경의 영감의 증거는 첫째,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신약 성경의 성격, 그걸 우리가 말했죠.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도 영감되었다면
성취는 얼마나 더 영감되었겠는가, 이러한 논리,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증거하는데 예수께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 중에 특별 계시이시며 하나님의 최종적 절정적 특별 계시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의 기록인 구약 성경이 영감된 책이라면 신약 성경은 더욱더 영감된 책일 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 하나님 자신이 오셨는데 그의 모든 말씀과 사역을 증거하는 책이 영감되지 않은 책, 구약보다 영감되지 않은 책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약보다 훨씬 더 영감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책이다, 그 말이죠. 셋째, 사도들의 역할과 권위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똑같이 사도들의 역할과 권위는 그들이 쓴 신약 성경의 영감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씀 사역에 대한 특별한 명령을 받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성령의 지도하심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받았으며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종말의 일까지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죠. 또 기적 행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병 고침의 능력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기적 행하는 능력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이나 5장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한 내용이 주의 명령이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본인이 서신을 쓰면서 주의 명령이다. 영감성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또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옳았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증거했고 또 성도들에게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영감성을 증거하죠. 사도들의 말씀의 신적 권위성과 더불어 영감성을 증거합니다. 또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라고 불리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죠. 성경으로 성경 영감을 증거하는 것을 지금 제가 신약 성경의 증거를, 영감 증거를 구약의 은혜 성취라는 신약 성경의 성격,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신성의 문제, 그리고 사도들의 역할과 권위를 들어서 신약 성경의 영감성을 좀 증거했습니다. 성경으로 성경 영감을 증거하는 것을 그 순환 논법이네, 성경의 영감을 증거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다니 그렇게 반론하는 자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 가장 잘 또 가장 확실하게 증거되듯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의 기록인 성경도 그 자체에 의해 가장 잘 또 가장 확실하게 증거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영감의 범위를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 영감의 범위는 성경 전체지요. 어디까지가 영감돼? 성경 전체. 성경의 모든 책들, 또 각 책의 모든 부분, 심지어 단어까지도 포함합니다. 이것을 완전 영감, plenary inspiration, plenary 완전한 영감이다. plenary 충만한 완전 영감 혹은 축자 영감, verbal inspiration, verbal이라는 말은 단어라는 뜻인데 축자 영감,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단어 영감입니다. 단어까지도 영감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완전 영감 혹은 축자 영감 혹은 단어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에스더서, 참 구약 성경 중에 특이한 성경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에스더서는 성경입니다. 또 겉보기엔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인 것처럼 보이는 아가서는 성경입니다.
또 은혜의 복음 진리와 충돌되는 듯이 보이는 야고보서나 사적 편지 같은 빌레몬서도 영감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성경의 교리적 윤리적 내용뿐 아니라 성경의 역사적, 지리적, 과학적 사실까지도 영감되었다고 봅니다. 또 성경의 단어들까지도 영감되었다고 봅니다. 완전 영감, 축자 영감입니다. 사상은 단어를 통해 표현되고 전달되기 때문에 성경 영감은 반드시 단어 영감이어야 할 것입니다. 단어의 오류는 결국 사상의 오류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단어들의 오류를 허용하면 결국 성경의 모든 내용의 신적 권위성이 파괴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죠. 1.1획이라는 말은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요드라는 점과 같은 단어가 있죠. 요드. 또 와우라는 글자가 있죠. 그런 글자를 가리킵니다. 짝대기 이렇게 하나 긋는 것이 와우 그럽니다. 요드 점처럼 이렇게 찍고 와우, 히브리어의 요드 와우 같은 글자를 가리킵니다. 비록 이 말씀이 과장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하신 말씀의 분명한 뜻은 성경의 지극히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와 영감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자 영감, 단어 영감 정도가 아니라 말을 표현하자면 축점 영감, 축획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 1.1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또 주께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사실을 언급하셨고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있죠. 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는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한 개의 단어도 중요함을 보입니다. 주라는 단어, 신이라는 단어. 이런 말씀은 성경 영감이 단어에까지 미침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성경의 모든 책과 각 책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약속을 주실 때 네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지적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것은 성경의 단어가 단수명사냐 복수명사냐 하는 문제까지도 중요함을 보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영감이 단어에까지 미침을 잘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은 성경 원본의 영감을 뜻하며 사본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이 성경 원본에만 적용되고 사본들에 적용되지 않으며 사본들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부정확함과 오류들이 있다면 이런 영감의 교리가 실상 무의미하지 않는가라고 반론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본의 완전 영감은 성경의 신빙성과 직접 관계됩니다. 성경 원본이 완전하게 영감되었다면 사본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믿을 만하지만 그 원본이 완전하게 영감되지 않았다면 성경의 신빙성과 권위성은 확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사실상 성경 사본들 간의 차이점들이란 실제로 매우 작은 것들이며 특히 신약 성경의 경우 전통적 다수 사본들에 근거하면 성경 원본의 본문과 뜻은 거의 확정됩니다. 사본상의 차이 때문에 교리적, 윤리적 교훈이 차이가 나는 것이 거의 없고 또 그 성경 구절의 본문의 뜻까지도 원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어순의 차이나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번역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영감의 방식을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 영감의 방식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그것은 유기적 영감, organic inspiration, organic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기적 영감이라고 표현됩니다. 유기적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사용하실 때 단지 받아 쓰는 도구로가 아니고 인격체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 저자들은 때때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지 기계적으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인격체로 사용하셨고 그들의 문학적 활동들을 사용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록한 책들은 그들의 독특한 문체, 사람마다 바울의 문체, 요한의 문체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또 성격, 또 베드로의 그런 말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성격,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특징이 나오죠. 탁월한 재능, 교육 정도 등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록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반영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졌습니다. 성경의 유기적 영감의 증거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이요.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말과 지식에 능한 모세를 사용하여 그렇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살았을 때 모세는 유독히 바로의 궁중에서 궁중교육을 받은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어 궁중교육을 받은 자이니까 많은 공부를 한 지식이 있고 또 어휘력이 또 많이 있는 그런 자였겠죠. 문장력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서 처음 5권의 책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시적 재능과 지혜를 가진 다윗과 솔로몬을 사용하여 시편, 잠언 또 아가서 등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가서들, 율법과 선지서들을 제외한 그 책들을 우리가 시가서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때 시가서들은 인간 저자들의 참된 시들이요, 기도들이요, 찬양들이었습니다. 또 성경 저자들은 때때로 다른 기록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는 보조 자료로 참조하거나 인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민수기에서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에서 한 구절을 인용했죠. 민수기 21장 14절에 있고 또 어떤 시인의 시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민수기 21장 27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또 역대기의 저자 아마 에스라이겠죠. 역대기의 저자는 족보들을 언급한 후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역대상 4장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성경의 저자들이 그냥 받아쓰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들, 문학활동, 옛 기록을 참조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시인들의 글을 인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한 그런 증거들이죠.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의 증거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모세 오경과 이방 법전들의 내용의 유사성을 모세가 이방 법전들을 참고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그것은 좀 지나쳐 나갔다고 봅니다. 그것은 성경의 신적 권위성과 영감성에 충돌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모세의 법들과 이방 법들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또 당시의 그런 법전들과 유사한 법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아마 모세 시대 이전부터 내려오는 인류 사회의 공통적 법들, 그 법들도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어떤 일반적 계시, 양심에서 반영된 어떤 계시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인류 사회의 공통적 법들에 기인하며 하나님께서 그 법들을 인정하신 것일 것입니다. 모세가 직접 그 이방 신을 섬기는 하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법전을 인용했다고 볼 것이 아니고 모세의 주신 법이나
하무라비 법전이나 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회의 어떤 법들에 기인한 것이라 그 말이죠. 거기에서 하무라비 법전이나 거기에서도 그런 법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법의 일부를 모세의 오경에 사용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에도 우리가 유기적 영감의 그 예를 좀 보면 누가복음 초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하여 그 모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런 표현을 했죠.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것은 그런 유기적 영감의 증거이죠. 또 그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의 의학적 지식과 의사다운 세심한 성격을 반영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살필 때에 들어 우리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심한 숫자도 정확히 쓰고 지명이나 인명을 정확히 표현하고 또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좀 특별하고 또 병에 대한 그런 특별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또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논리적 재능을 가진 바울을 사용하여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제자들 중에는 바울은 공부를 좀 많이 한 분이었죠. 그래서 바울을 사용하여서 많은 서신들, 신약 성경을 13권 혹은 14권, 히브리서까지 저는 썼다고 보는데 14권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그의 재능은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들에서 잘 증거되죠. 로마서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고, 또 갈라디아서는 매우 변론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변호하는 그런 서신이 아닙니까? 또 빌레몬서에서 잘 나타나듯이 그의 서신들은 실제의 편지들이었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그런 서신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영감된 책으로 편입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 영감을 이만큼 우리가 정리해 보고 성경의 무어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정확무오한 말씀, 영감 자체가 그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책이다. 그 말을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정확무오한 말씀임을 믿는다. 영감과 더불어 영감은 곧 무오하고 사실은 연합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영감을 믿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성경무오의 교리는 역사적 교리입니다. 주 1세기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속사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주 속사도 중에 가장 이른 분이죠. 로마의 클레멘트는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된 성경을 자세히 상고했고 너희는 거기에 아무 불의하거나 거짓된 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 그런 진술이지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를 아시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제롬에게 쓴 편지에서 나는 성경의 저자들의 어느 누구도 어떤 점에서나 기록상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매우 확신한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오를 믿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박형용 교회신학 서론 343페이지 344쪽에 좀 인용되어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된다. 1장 2절에 그렇게 말한 후에 1장 5절에 가면 그것의 무오한 진리와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진리들은 무오하다.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그건 성경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무오한 진리이며 신적 권위를 가진 내용이다.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사역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성경무호의 의미를 먼저 좀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무호를 말할 때 그것은 첫째로 성경 원본의 무호를 말합니다. 앞에서도 좀 언급했죠. 사본상에는 약간의 부정확함이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우리가 사본의 무호를 말하기 어렵고 원본의 무호를 말합니다. 성경의 사본들에는 상이점들이나 부정확한 점들이 있지만 성경의 원본은 무호하고 그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이었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기록될 당시 여러 나라들에게 매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은 직접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원문 성경이 직접 영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직접 영감을 받았으며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므로 믿을만하다. 따라서 종교상 모든 논쟁들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그것들에 호소한다. 원문 성경을 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 성경, 성경 원본의 영감을 말하면서 그 영감된 원본이 잘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내려왔다. 그러니까 원문 성경, 원어 성경을 우리가 중시하는 그런 그 진술이지요. 물론 어떤 사본의 본문이 원본의 본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원본의 본문은 사본들의 비교 연구를 통해 대부분 확인될 수 있고 또 사본들의 차이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매우 작은 것이어서 그것들이 성경의 교리나 윤리의 내용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자, 첫째, 원본의 무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호의 의미는. 둘째, 성경 무호는 이거 중요하죠. 무호의 개념, 우리가 무호를 말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적, 교리적, 윤리적 내용의 무호를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은 성경 계시의 기본적 내용이므로 만일 그것들의 신빙성이 부정된다면, 역사가 부정확하다면 그것에 근거한 성경 교리도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들과 윤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모호하고 또 교리들도 모호하고 다 성경의 모든 교리들 중에 우리가 버릴 것이 없고 윤리적 교훈도 마찬가지라. 성경의 역사적, 교리적, 윤리적 내용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면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는 다 믿노라. 다 믿습니다. 예, 모든 교훈을 믿습니다. 또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은 전에 들은 내용이죠. 유전을 지키라. 옳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고 신약 성경 사도적 모든 글들, 서신들, 교훈들을 우리가 지키는, 보수하는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여야 하지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바를 다 믿고 다 지키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여기에 성경무호의 의미는 성경무호는 성경에 오류처럼 보이는 난해 구절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도 우리가 부언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부분과 외형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지요. 이것들은 성경의 난해 구절들 혹은 난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오류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명확히 잘못이라고 확인되고 증명된 것이어야 하겠죠. 성경에 증명된 오류는 없다고 봅니다. 성경의 난제들에 대한 어떤 가능한 설명이 있다면 그것은 오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성경에서 아직 잘 모르는 부분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믿음과
기도로 겸손히 그 뜻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자연 현상에 대한 어떤 서술들을 과학적 오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 37장 18절에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 우리가 하늘을 창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고 이건 과학적인 오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서술이 아니고 통속적인 표현이죠.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이라고 하였지 어떻게 하늘이 부은 거울처럼 그렇게 딱딱한 하늘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인 혹은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지 이런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통속적인 혹은 시적인 이런 표현을 무슨 과학적인 오류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많은 역사적 오류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다수가 고고학적 발굴로 반증되었고 오히려 성경의 역사성이 증거되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잘 밝혀져 있고 서술됐습니다. 박형영 교회신학 서론 353쪽부터 355쪽에 여러 예들을 인용해 놓았고 또 글리슨 아처라고 하는 구약 결론을 쓴 구약학자죠. 글리슨 아처의 구약 총론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185쪽부터 198쪽 또 437쪽부터 444쪽 등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저는 요점만 그저 고고학적 발굴로 많이 반증되고 오히려 성경의 역사성이 증거되었다. 그렇게 결론만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역사 지식으로 우리의 지식이 참 불완전하거든요.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이. 역사에 대해서도 몇 개의 그런 역사 기록을 가지고 그것을 대충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역사적인 유물, 고고학적인 유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런 옛날의 토판이나 석판이나 그런 것의 글들을 보면 또 다른 그 내용이 있구나 알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뭐 다니엘서 같은 데 나오는 예를 들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것을 이건 오류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마지막 왕의 장자가 바로 벨사살이었다. 나보니도스가 테마라고 하는 곳에 원정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 그때 모든 나라의 통치를 벨사살이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이 잘 증거가 되고 있죠. 벨사살이 나중에 그 벽에 분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그 글자를 읽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치리자는 아버지입니다. 나보니도스고 둘째는 벨사살이고 이제 자기가 셋째 치리자를 삼는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조그만 역사 지식 가지고 이거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라는 건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틀린 말이죠. 나중에 고고학이 오히려 벨사살은 나보니도스의 장자였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 문제가 더 해결되도록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역사 지식으로 성경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일부 다처의 생활, 노예 제도, 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함, 또 시편의 저주시들 등을 도덕적 오류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옛시대의 도덕적 정도를 보고 임시로 허용하신 것과 그가 선이라고 인정하신 것과는 서로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 공의의 심판과 징벌로 선언하시거나 시행하신 것과 또 개인적인 보복과는 서로 다르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도덕적 오류라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하거나 해석한 것을 오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시대에 통용되었던 번역 성경의 인용과 해석과
적용이 원문의 참된 의미나 또 교훈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오류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은 성경의 역사적 보도의 불일치를 오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 일부는 필사상의 오류일 수 있으며 많은 경우에는 자세한 서술과 간략한 서술의 차이, 또 포함의 범위의 차이, 또 분류 방법의 차이, 또 부분적 서술의 차이, 또 강조점의 차이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오류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무오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살펴보았고, 성경 무오의 증거, 그러면 우리가 성경 무오를 믿는 근거, 성경 무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좀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가 성경 무오를 믿는 것은 성경의 신적 권위 때문이죠. 그 증거는 첫째, 성경의 신적 권위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앞에 인용한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말씀하셨죠.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지금 폐지하는 것이죠. 오류한 부분을 폐지하는데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는 말씀에 지금 충돌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굳게 서서 우리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사도적 교훈을 지키라 그랬는데 오늘 어떤 복음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렇게 우리가 지킬 것이 아니다. 여성신학 같은 데서 그러죠. 바울의 말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시대 제한적인 어떤 생각 사상인 것처럼 그것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기록된 책의 말씀들에 무엇을 더하거나 거기에서 무엇을 빼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였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신적 권위는 바로 성경 무오를 포함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고 더하면 성경의 무오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신적 권위성을 또 그것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것을 보수하라,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폐할 수 없다. 이런 말은 곧 신적 권위성과 동시에 무오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에 어떤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신적 권위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류가 있는 책의 신적 권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글에 불과하죠. 사람은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책은 그렇게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오류라 할지라도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생각은 성경 전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며 성경의 신임성과 신적 권위성을 파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온 바입니다. 성경의 오류들을 말하면서 성경의 작은 오류부터 시작해서 오류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은 마침내 성경의 근본 교리들과 생활 교훈들을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그의 기적들과 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육체적 부활과 또 승천과 재림과 이런 것을 다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졌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현대교회가 이런 교리적인 이탈, 배교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동성애를 용납해서 동성애 목사들을 인정하고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부패하면 그렇게 됐어요. 이런 결과가 바로 성경 무오를 그들이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서 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작은 부분을 부정하는 것처럼 시작된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교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사실들을 부정하고 가장 우리가 중요한 소망이 되는 사실들을 부정하고
예,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면 다 부정하는 거니,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남아요, 거기서. 그게 남은 것이 기독교입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도 동성애까지 용납하는 지경에 와버렸으니까, 낙태는 물론이고, 예, 동성애까지 용납하는 그런 지경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얼마나 부패됐는지 알죠. 성경 무호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된 것이. 둘째는 성경의 축자 영감입니다. 우리가 무호를 믿는 증거는, 성경 무호의 증거는 성경의 축자 영감, 아까 단어 영감이라고 했죠. 축자라는 말이 단어 영감. 주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1.1획. 주님은 작은 부분, 성경의 극히 작은 부분까지 영감되었다. 1.1획. 축자 영감이 아니라 축점 영감, 축획 영감이라고 말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주님 자신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축자 영감, 단어 영감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고 올바른 영감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그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서 자손이라는 단어가 복수명사인가 단수명사인가를 가지고 진리를 해석하고 논했습니다. 즉 그는 성경의 영감이 단어에까지, 그것도 어떤 명사가 복수인가 단수인가에까지 미침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자체가 모든 성경, 그 성경의 모든 책들과 각 책의 모든 부분들, 성경의 지극히 작은 부분, 심지어 단어들까지 영감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단어 영감은 성경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며 성경 무호를 증거합니다. 성경의 단어까지 영감되었다고 믿을진데, 단어 영감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진데 성경의 오류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그 말이죠. 축자 영감이 무호를 증거한다. 셋째, 성경의 독특한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며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렇게 증거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는 성경의 두 가지 목적을 증거한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지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생 얻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죠. 구원을 얻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온전케 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한 17절에 특별히 말씀한 온전케 하는, 그게 성화죠. 성화. 우리 완전 성화는 땅 위에서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바로 완전 성화입니다. 완전을 향하여 온전케 되기를 위하여, 그 온전함이 성경을 통하여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되는 것은 온전케 되기 위해, 성화를 이루기 위해, 주의 형상의 회복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원은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를 나누며 지옥 형벌에서 영생의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엄숙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19편 7절 8절은 성경의 목적을 평이하게 표현하면서 네 가지 성격을 그게 말했죠. 성경은 완전성, 확실성, 정직성, 순결성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완전해야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시들어지가는 영혼에게 새 힘을 주지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미련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진리는 마음의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 즉 교리와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구원을 주시고 온전케 하는 또 이것은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구원 진리들과 생활 원리들은 무효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그 독특한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 귀하고 엄숙한 일이 무효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만일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그 구원의 목적은 크게 손상되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가 신학자 B.B. 워필드는 이런 말을 했죠. 계시는 만일 그것이 무효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반계시뿐이요. 반쪽 계시다. 계시를 해도 오류투성이라면 반쪽 계시요. 만일 그것이 무효하게 기록되지 않는다면 반전달뿐이다. 아무리 계시를 받았어도 무효하게 기록되지 않으면 반전달뿐이다. 옳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실패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배교와 불신앙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효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성경 무효의 세 가지 증거. 첫째, 성경의 신적 권위성이. 또 두 번째, 축자 영감, 단어 영감이. 그리고 세 번째, 독특한 목적. 그 독특한 목적은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 얻고 온전케 되는. 성화도 결국 구원의 내용이죠. 온전케 되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책이기 때문에 무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무효의 교리는 특히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경적 기독교와 자유주의 이단을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이런 그의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책에서 이런 사상을 말했어요. 선지자들과 자유주의자죠. 칼 바르트는 선지자들과 사도들 자신은 우리와 같이 실제 역사적 인간이었고 그들의 말이나 기록에 있어서 잘못을 범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범했다. 그들의 말이나 기록에 있어서 잘못을 범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범했다. 이단이죠. 성경에 오류들이 많다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근본을 파괴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자유주의자들,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비교적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칼 바르트, 제가 교회 교의학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저자에서 한 구절 인용했지만 바르트는 이단입니다. 성경의 무효성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명백하게 선지자들과 사도들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말이나 기록에서 잘못을 범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감을 부정하는 것이고 신적 권위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책이요 무한 책임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규칙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위에 서야 다른 모든 교리를 또 모든 생활 교훈을 우리가 바로 논할 수 있고 또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만큼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의 영감과 성경의 무효성을 좀 증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굳게 말씀에 서서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며 또 무효한 말씀인 것을 바로 깨닫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확무한 유일의 규칙이 됨을 굳게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며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종들은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수호하고 말씀을 주님이여 증거하며 지키며 끝까지 주님 말씀과 더불어 살다 죽을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